저는 오늘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6절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에 보면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저희가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잠시 멈춰서서 이것을 제대로 한번 보려고 그렇게 해서 이제 요한복음에 나오는 성령님에 대한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가운데 오늘 되게 이제 은혜로운 그 제목이더라고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셨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저희가 봤던 니고데모와 이야기 변론을 하시고 난 후에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시작을 하셨는데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오늘 본문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이 유대 지역 가까운 데서 이제 사역을 하면서 세례를 베풀었다고요. 침례를 베풀었다. 그런데 살렘 가까운 곳에 가면은 살렘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가까운데 에논이라는 데 있는데 그 에논에서도 그 세례 요한도 거기에서 침례를 이제 베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세례 요한의 제자에게 와가지고 세례 요한 제자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당신 스승이 주는 세례하고 저 예수님이 주는 세례하고 뭐가 더 우위에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막 하니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세례 요한의 제자가 속상했어. 자기 스승이 세례 요한인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더 많이 이제 인파가 몰려가지고 가니까 세례 요한한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스승님, 예수님의 세례와 당신의 세례 중에 어느 것이 또 올바른 것입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나는 그를 증언하러 왔고 나는 그의 신발끈도 들기에도 합당하지 않다라 했던 그 이야기를 상기시키면서 그분은 하늘로부터 왔고 나는 땅으로부터 온 존재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은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해야 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그분은 위로부터 왔고 나는 이 땅에서 존재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보내신 분은 예수님이신데 그분은 말씀을 증거하러 오셨다.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한량없이 부어주셨다 라고 하면서 이제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그 이야기를 쭉 해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제가 자세히 봤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줬다고 할 때 그 예수님에게만 국한돼서 주셨나? 라고 하면서 이제 주석을 찾아보고 이제 원어들을 찾아보기 시작을 했더니 예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을 증거하는 모든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것이 이 성령이다라고 이렇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이걸 성경을 잘못 보면은 예수님에게만 국한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저에게도 한량없는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아까 전에 불렀던 그 찬양이 이렇게 흘러나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비준비하시니 오늘 주님 은혜 준비해 주시면 제가 은혜 받겠습니다 뭐 이런 마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찬양을 이제 딱 하는데 가끔씩 용현 전사님이 신령하거든요. 네, 그 신령기가 이제 들어간 거죠. 네, 그래서 그 찬양을 하는데 막 그게 사실은 은혜가 막 되더라고요. 이게 밑에서는 참았어요. 잘 참았는데 올라오니까 그게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에게도 날마다 여러분이 묵상하던 것들이 찬양으로 흘러나오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고민하고 했던 것들이 말씀 가운데 터져 나오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깊이 하나님 앞에서 한 주 동안 살면서 그 감정적인 것들이 기도하면서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는데 어떻게 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과 우리는 한량없는 은혜를 누릴 수 있냐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주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말씀을 포커스로 한번 증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30절에 보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지금 뭘로 변론을 했냐면은 2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5절입니다. 시작.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라. 지금 뭘 하는 거예요? 정통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고 기름 부어줄 때는요, 정통보다도 성령 하나님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이 정통성인 거예요. 우리가 정통이고 너희가 정통이냐, 정통성을 이야기를 하죠. 많은 교회의 성도들이 장로교가 오래되었으니까 장로교가 정통이다, 침례교가 오래됐으니까 침례교가 정통이다, 감리교가 정통이다, 순복음을 오순절적이니까 우리가 정통이다, 막 이런 이제 막 정통성을 사실은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정통성을 이야기를 할 때에 그 정통성은 인간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이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좋은 것들을 가지고 제도화시킨 것을 전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같은 경우에 전 세계적으로 없는 성미제도를 만들었어요. 성미. 목사님들 옛날에 못 먹고 못 사니까 성미를 만들어다가 그 집에서 쌀을 퍼가지고 성미함에 담으면 그 성미를 가지고 목사님들 먹고 살리게 하죠. 요즘에 성미가 있어요, 없어요? 그 전통을 지금은 하지 않습니다. 불과 한 20년 전만 해도 저는 성미를 했었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노란색 이런 주머니 같은 거에다가 십자가 딱 그려져 있는 거를 교회에서 나눠줬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밥을 하기 전에 먼저 그걸 싹 담아다가 딱 해가지고 주일날이면 항상 가져가서 그걸 성미함에다가 집어 넣었어요. 그런 전통, 너무너무 좋은 전통이잖아요. 그런데 요즘에 못 먹고 못 사는 사람이 없어요. 목회자들도 다 사례비를 받고 하니까 없죠. 그러니까 그 전통이 없어져도 무방한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 좋은 성미제도를 가지고 이 교회는 왜 성미를 안 하냐고, 이 교회는 잘못된 교회라고 말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통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좋지만 전통을 언제든지 깨어질 수 있다. 진리가 아니기 때문이죠. 세례 요한이 먼저 세례를 베풀었지만 예수님이 왔을 때는, 온전한 것이 왔을 때는 그 습관적으로 하던 전통이라도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이 그걸 인정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쉽게 무너뜨리고 없앨 수 있어야지만이 성령 하나님의 한량없는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다. 또 교회 악기, 요즘에는 보십시오, 전부 다 전자악기들 놔두고 하잖아요. 옛날에는 교회에서 기타만 쳐도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오르간으로 풍금으로만 하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것도 없으면은 박수는요, 손이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가는 데만 해도 수십 년이 걸려요. 교회에서 누가 어떻게 거룩한 곳에서 박수를 치냐? 너무 이거는 그럴 수 없다. 근데 그 전통이 거룩하고 엄숙한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경건한 분위기를 만들어낸다고 해서 중요할지는 모르지만 지금 이 시대에는 맞지 않잖아요. 지금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고 높여드리는데 그 전통이 깨어져도 무방한 거예요. 그런 전통은 인간이 만들어낸 전통이지 하나님이 말한 전통은 아니다, 이 말이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홈리스 사역, 어라이즈 워십,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우리에게는 지금 현재로는 중요한 전통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홈리스들을 돌보라고 해서 돌봐줘요. 너무너무 좋은 제도죠. 그런데 언제든지 성령님이 그 사역 말고 이 사역을 하라고 우리에게 감화 감동을 주면 우리는 언제든지 체인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전통성을 지금 논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25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라. 서로 전통을, 내가 전통이니 네가 전통이니 누가 전통이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전통에 얽매인 사람은 성령을 못 받아요. 성령 충만함을 역사할 수 없어요. 왜요? 성령님이 새로운 걸 말씀을 해줄 수도 있고 챌린지를 줄 수도 있고 성령 하나님이 이끌림 받는 대로 사역을 하고 살아야 되는데 전통에 너무 얽매이니까 성령 하나님도 역사를 못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해야 돼, 이게 곧발라, 이게 맞아, 이렇게 해야 돼. 그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거라고 하는 게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거고 주님이 주신 거냐는 거예요. 그게 아닌 그냥 전통적으로 내려온 거는 언제든지 깨뜨려도 됩니다. 단적인 예로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침례입니다.
오늘 세례 이야기, 침례받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침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원래 초대교회는 이 침례를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22절에 보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예수님이 세례를 베풀었을까요? 안 베풀었을까요? 예수님은 세례를 베푼 적이 없어요. 목사님 지금 성경에서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에서 4장 한번 넘어가 볼게요. 4장 1절에 한번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뭐 했다고요? 받는 게 아니라 들은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 줬다는 것을 본 게 아니라 들은 거예요. 2절입니다.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예수님이 세례를 베푼 것이 아니라, 침례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베푼 거를 소문에 이렇게 하나씩 붙으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했다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 친히 세례받은 사람은 스페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세례를 하시지 않고 제자들이 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한 거고, 예수님은 그 사역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이 해줬다고 하지만 예수님은 친히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전통이 뭐예요? 죄를 정결 예식을 씻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침례를 당시에 했어요. 예수님이 어디 있었냐 하면 예루살렘에서 사역하시다가 니고데모를 예루살렘에서 만났죠. 그런데 거기는 산이에요. 예루살렘은 산이기 때문에 물이 없습니다. 해발 거의 700m 정도 되는 데이기 때문에 내려와서 여리고를 지나서 여리고 옆에 가면은 베단이라고 하는 동네 가기 전에 요단강, 남쪽 요단강 사해 조금 위에, 거기에서 예수님은 침례를 제자들이 했고, 거기에서 그 사해 바다하고 갈릴리 바다하고 그 요단강이 중간에서 쭉 내려와요. 그 중간 지역이 어디냐 하면은, 여기 지금 중간 지역이 어디냐 하면은 23절에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이에요. 살렘이라는 데가 예루살렘 아니에요. 살렘이라는 데가 갈릴리화 바다와 사해 바다 중간 도시에 있는 살렘이라는 데가 있고, 그 바로 옆에 에논이라는 이 강가에 있는 도시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남쪽에서 제자들이 침례를 베풀었고, 세례 요한은 그 중간쯤에서 지금 세례를 베풀었던 거예요. 침례를 베풀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근데 여기 뭐라고 해요?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물이 많음이, 장로교분들이 이 약식 세례를 하면서 꼭 거기에 꼭 침례가 아닐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에요. 물이 왜 많아야 돼요? 약식 세례 하는데 물이 없어도 되잖아요. 한 컵에다가 하면 되니까. 그게 아니라 침례를 한 게 맞아요. 그래서 침례교 성도님들은 침례가 맞다고, 성경도요, 우리는 지금 세례로 읽잖아요. 거기는 침례로 읽어요. 침례로 성경에서 다 바꿔놨어요. 근데 사실은 원어로 보면은 밥티조기 때문에 침례가 맞습니다. 그래서 침례를 했죠. 근데 침례가 전통이니까 당연히 침례를 해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카타콤, 지하에서 살 때에, 지하 무덤 밑에서 살 때에는 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꼭 물에 들어가서 침례를 안 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정결 예식, 내가 주님 앞에서 죄사함 받은 것을 공포하는 예식이기 때문에 약식 세례해서도 무방하다. 그래서 그 전통이 깨어졌죠. 그런데 지금은 온 천지에 물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수영장에서도 했다. 문제가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전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의미가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침례를 하는 의미가 중요한 거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어디 장소에서 물을 많이 썼니 적게 썼니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전통을 고수하는 침례교회도 약식 세례가 괜찮습니다라고 인정을 해야 되고, 약식 세례만 하던 장로교도 침례해도 돼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전통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전통을 따르면 그게 하나의 진리인 것처럼, 그러니까 나는 침례했는데 니는 왜 약식 세례했어? 나는 약식 세례했는데 니는 왜 침례했어? 이렇게, 이거는 논쟁거리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논쟁거리는 내가 정결 예식을 통해서 씻은 바, 죄 씻은 바 되었냐? 당신 약식 세례하면서 죄 씻은 바 되고 은혜가 어땠어요? 묻는 게 바람직하죠. 나는 침례할 때 물에 잠겼다가 나오면서 그때 굉장히 복 받쳤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논쟁을 해야지,
침례를 했니, 약식, 이런 건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전통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깨어져도 된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껏 기름을 부으려면 이 전통이 깨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고하고 생각하고 있는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교회는 이런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것 자체가 깨져야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성령님이 말씀하시면 변화될 준비하고 있는 자, 그 자에게 성령님이 기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 하면은 사역은 경쟁이 아니에요. 경쟁이 아닌데 사역을 경쟁으로 인식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새 침례를 베푸고 우리도 침례를 베푸는데, 와, 예수님께로 다 갔어요. 우리가 하던 사역을 저 사람들이 다 가져갔어요. 뭐 이런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 26절에 보면은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세례를 베풀매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사람들이 다 걸로 갑니다. 이거 지금 옳은 겁니까? 안 옳은 겁니까? 여러분, 이 사역을 잘하는 것도 참 중요한데, 이 같은 사역을 통해서 내가 우월하다, 네가 우월하다, 우월성이 나타났다. 그것은 사역의 우월성이 벌써 나타났다. 이거는 곧 스스로 자기를 우상시하는 거예요. 내 사역이 옳다라고 하고 내 사역을, 같은 사역을 하는데 이 사람들도 전도를 하고 우리 전도를 하는데 내 전도 방법이 더 옳다, 네 전도 방법이 옳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스스로를 우월하게 했기 때문에, 스스로가 이 일을 했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들을 우상화시킨 거예요. 안 하면은 그거는 뭐 우리가 왜 안 했냐고 할 수는 있지만, 같은 사역 가운데서는 절대 서로를 우월성을 가졌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그 사람들에게는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칼령없는 기름을 부으려면 내가 어떤 우월성이 있냐 없냐를 잘 살펴봐야 돼요. 내가 뭘 할 때에 나는 이걸 잘할 수 있고 이 사람은 못하고, 이런 우월을 시시비비 가려서는 절대 안 됩니다.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역하려고 우리가 여기 모였어요? 우리 여기 사역하려고 모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되는데, 내가 은혜를 사모하려면 나도 받은 은혜를 남한테 나누어 줘야 된다라는 그 정도의 원리와 진리를 알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어떻게 나눠주기를 원합니까? 해서 홈리스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교만이 되고 우월하다, 언제든지 폐지할 수도 있어요. 그게 우리하고는, 내 본질상 가진 거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역이 경쟁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역은 경쟁하려고 사역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프로그램 위주로 가요. 자꾸 이 교회는 어떻게 해서 부흥을 했대? 우리도 부흥을 해보자. 그래서 막 이거 도입하고 저거 도입하고 이거 도입을 해가지고 막 경쟁을 하는 거예요, 사역을. 그래서 제가 그게 딱 싫은 거예요. 딱 싫어가지고 우리는 그냥 원리 원칙 성경적으로 하자. 예수님이 사역했는 거 사역하고, 예수님 기도했으면 기도하고, 이것만 가자. 어떤 원리를 가지고 이쪽 교회는 이걸 하니까 이쪽 교회는 이걸 하니까, 그래서 막 가끔씩 저한테 목사님 우리도 한글 학교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뭐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그러면 그런가 보다 하고 제가 그냥 지나쳐요. 왜? 그게 나쁜 아이디어에서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교회가 생존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비전대로 살아가는 게 교회지, 교회가 경쟁하면서 저기도 이거 하니까 우리도 해요. 그러니까요, 옛날에는요, 한국에 막 열린 교회 그래가지고 뭐 교회 문을 활짝 열어야 된대요. 열린 교회. 그래 얼마나 교회 뭐 전체 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는 뭐 제자 훈련, 그래가 막 제자 훈련이 붐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 훈련 붐이 일어나면 지금도 제자 해야 되는데 제자 안 하잖아요. 지금도 열린 교회 가면 문을 활짝 열고 해야 되는데 평일에는 교회 문 다 잠그잖아요. 그럼 열린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게 붐이 일어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붐이 일어나거나 어떤 무브먼트 막 돼가지고 막, 그것은 언제든지 없어질 수 있고, 그거는 경쟁하기 위해서 사역을 하면 안 되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때 성령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으로 주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는 그 고백을 했고, 그래서 그 사역 가운데 전통을 고수하지도 않았고 예수님과 경쟁관계도 아님을 밝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겸손과 순종이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위로부터 오시는 이 땅에, 위로부터 오시는 이 땅에서 난 이. 되도록이면 제가 본문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항상 이제는 하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합니다. 31절에 보면은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이 위로부터 왔다, 땅에서부터 왔다, 이거는 선악을 지금 구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뭘 이야기를 하냐면은 근본적인 근원의 차이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례 요한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부모를 보내가 그 부모로부터 나온 자. 그래서 세례 요한이 악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은 이 땅에서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서 마지막 선지자고, 이 땅에서 이보다 큰 사람 중에서는 이보다 큰 자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을 땅의 사람이냐 했냐? 근본적이단 말이에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창조해 주신 피조물이다라는 표현이고, 하늘로부터 오신 이는 근원적으로 창조주시라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왔다, 근원적이다. 여러분, 시냇물은 흐르면은 시냇물은 그냥 흘러가는 통로예요. 시냇물은 자기가 근원지가 될 수 없습니다. 근데 시냇물이 흘러도 올라가 보면 옹달샘이 꼭 있습니다. 그럼 그 옹달샘은요, 마르지 않고 계속 깨끗한 물들을 합니다. 그 옹달샘이 흘러 시내를 이루고 냇가를 이루고 냇가가 시내가 되고 시내가 강이 되고 강이 바다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하는 하늘로부터 오신 것은 옹달샘과 같은 거죠. 마르지 않는 샘이 솟아나는 그분인 근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근원이 다르고, 세례 요한은 근원 자체가 땅에서부터 나온, 인간으로부터 나온 자라, 이 말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볼 때에 우리 마음에서 인식을 해야 되는 것이, 나는 땅에서부터 존재한 존재이기 때문에 저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 생명의 근원이 날마다 나에게 채워주시지 않으면 나는 체험을 받을 수 없구나. 그래서 내 근원지에 대한 것들이 정확하게 정립이 되어 있으면 성령한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죠. 그러나 내 근원을 모르고 내가 모든 것을 퍼서 하면 고갈되기 십상입니다. 넘어지기 십상이고 자빠지기 십상이죠.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근원을 받아 마시면, 날마다 그 근원을 주시는 걸 계속 받아 누리면, 나는 그냥 통로로서 시냇물을 흘려 보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쭉쭉 흘려보내고 잘 흘려보내면 그때부터 역사가 다르죠. 그래서 그것은 공급처가 확연히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공급처가 확실히 다른데, 그 공급처가 다르면 사람들이 어떤 반응이 있냐면은 33절에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이제 공급처가 다른 하나님 위로부터 온 자가 증언, 말씀을 증거하는 것을 받은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어지는 거예요. 인침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스프라기조예요. 스프라기조는 보증을 위해서 도장을 찍는다, 증명한다는 거예요. 마음에 도장이 찍히고 확실하게 증명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역사되는구나,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근원이 다른 분이 새로운 공급을 주면 그 공급을 받아 누린 사람은 확신을 가져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줬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잡으면 확신이라는 게 생겨요. 나도 모르는 근거 없는 자신감이 마음속에서 확 나오는 거죠. 그 자신감이 올라올 때 성령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더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여러분, 메이드 인 코리아 그러면 사람들이 믿을 만하지, 한국 거 믿을 만하지. 메이드 인 차이나 못 믿겠는데? 그건 좀 안 사고 싶은데? 제가 볼보 차를 한국에 있을 때는 좋게 생각을 했어요. 볼보 차도 한번 나중에 사봐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우리 중국 전사님, 목사님, 볼보 차는 중국으로 넘어갔는데 그러면 사면 안 되지. 똑같은 볼보 회사인데요, 독일에서 만들었다 그러면은 무조건 타고 싶은데 중국으로 넘어갔다 하니까 그냥 안 타고 싶어요. 이게 뭐예요? 근원지 차이예요. 공급원의 차이다 이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공급원을 받아 누려야지 그 사람이 근원적으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은혜 마트에 가 보면 우리도 알지만 타겟이나 세이프웨이는 우리가 알지만 좀 이렇게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좀 가난한 자들이 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타겟은 중간이고 뭐 홀푸드는 조금 레벨이 높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그렇게 차이가 있을까 봤더니 이 근원지가 다른 거예요. 이 공급처가 다른 거예요. 올게닉이냐 아니면은 그냥 막 키웠느냐 농약 뿌리고, 다른 거죠. 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어디서 출처가 나왔냐가 이 다른 거예요. 저는 몰랐어요. 저는 뭐 세이프웨이든 타겟이든 뭐 홀푸드든 아무 상관없이 잘 먹는데, 그런데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농약을 치고 했던 것을 먹으면 내 몸에 질병을 일으킬 수 있고, 잘 키우고 잘했던 걸 먹으면 내 몸에 질병이 아니라 건강하게 오히려 이렇게 웰빙 되게끔 만드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근원지가 그렇게 중요하구나. 우리가요 인생을 썩어져 가야 되는 이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마음과 육신의 정력으로 인생을 만들어 가려고 하면은요, 근원지가 죄이기 때문에 선한 게 나오지 않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주님의 공급원이 다르기 때문에 성령님을 우리는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급처와 이 주시는 근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분이 한량 없는 것들을 우리는 받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은 그걸 알았던 거예요. 야, 전통으로 논쟁하지 마라. 그분하고 나는 차원이 다르고 근원 자체가 달라. 그분은 하늘에서 왔고 나는 땅에서 왔어.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인 게 달라. 그걸 정확하게 알았던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한량없는 이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시는 이 성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을 받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봤을 때에 야,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어쩐지 이 사람들은 근본이 다르더라. 근원이 다르더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믿을만 하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보증되지. 이건 개런티가 되지. 이 사람들은 보증이 돼. 이 말을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요즘에는 그 이야기를 못 듣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슴 아픈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근원지가 어쩌면 잘못된 곳에서 받은 거 아니냐는 거예요. 인본주의적인 근원지를 받고 잘못된 세상 가치와 철학을 받아들이고 어떤 종교성을 자꾸 받아들이니까 썩어져야 될 근원을 내 속에 받아들이고 교회가 그걸 선포하고 가르치니까 가만히 교회 안에 앉아있는 성도들이 근원지가 잘못된 걸 받으니까 자꾸 썩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볼 때 니나 내랑 똑같은 거예요. 나도 그 철학을 누리는데 니도 그 철학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는 근원지가 달라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 중에서 부어주시는 한량없는 충만함을 우리가 받아 누릴 때, 그때 근원지가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구나. 이 교회 사람들, 큰 믿음의 교회 사람, 이 사람들은 좀 다르다. 이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하고 좀 다르더라. 이 사람들은 항상 나눠주고 구워주고 베풀어주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고 자기 속에 부족하고 있지만 하나님께 매달리려고 하고, 저 사람들은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꼿꼿하게 살아가려고 하더라. 그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근원지가 위로부터 오시는 이 땅에서 나니 우리는 근원지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오직 성령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이니라. 3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없이 주심이니라. 여기 보면 이게 참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제일 많이 책을 찾아보고 연구를 했어요. 사실은 오늘 설교를 어제 저녁부터 설교를 준비를 했어요. 원래는 오늘
이중록 전사님 설교인데 정의사님 설교가 원고가 마무리가 다 안 돼가지고 다음에 그러면 하는 걸로 하자 이렇게 돼가지고 어제부터 이제 고민하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이 본문을 읽고 묵상하고 하면서 오늘 아침부터 계속 책상에 앉아가지고 아침 10시부터 지금 여기 올 때까지 우리 대영 형제하고 식사할 때까지 6시 10분까지 앉아 있었어요. 10시부터 6시 10분까지 앉아 있었다니까요. 놀라지도 않네. 그래가지고 3시에 2시 45분에 일에 데리러 가야 되는데 3시까지 하고 있다가 정신이 없어가지고 하고 잠 좀 깨있다 싶어가지고 샤워하러 들어갔다가 우리 일이 어디 있지? 그래가지고 3시 5분에 차 타고 가는 길에 그 학교에서 이제 오피스에서 전화가 왔어요. Hello 그러니까 Hello 그러더라고요. Sorry about that. I'm coming soon. Okay. 그랬어요. 영어 많이 늘었죠? Sorry about that. I'm coming soon. 그러니까 okay 그러더라고요. 그래 이래 가니까 이름 막 뛰어오더라고요. 그래 이래 한 5분 늦었지. 20분 기다렸는데 막 그랬어? 아닌데. 그러고 이제 차 타고 갔는데 동훈이까지 전화가 왔어요. 아빠 어디야? 가고 있어. 이제 이래 데리고 가고 있어. 설교를 보면 이게 안 풀릴 때가 있거든요. 이게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 계속 그래서 한참 찾았어요. 주석도 보고 원어도 보고 성경을 여러 번 들춰서 보고 앞뒤 문맥이 혹시 있나 싶어서 답을 다 찾아보기도 하고 막 찾아봤는데 딱 그 카리스 주석에서 잘 나왔던 게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 그러니까 이걸 뭐냐 봤더니 일맥상통이더라고요. 저도 왜 일맥상통이지? 이게 뭐냐면은 예수님께서는 위로부터 왔어요. 어디로부터요?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지금 복음을 증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를 했죠. 그런데 신기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은 예수님을 계속 증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예수님은 하나님을 증거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이 해석이 되는 게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니라 하나님하고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안 되나요? 나만 은혜 받았구나. 하나님이 계속 이야기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했고 예수님이 했던 그 말씀을 하나님이 했고 두 분이 일맥상통한 이야기, 다른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일맥상통한 이야기를 쭉 했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일치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님이 한량없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려면 일맥상통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이 나를 세상에다가 증거를 해줘야 돼요. 내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내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내가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걸 여러분이 믿는다면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보내셨고 내가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내가 믿었어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해야 되고 하나님은 나를 내 사랑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이 충만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증거 안 하는데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자랑을 안 하는데 하나님 나를 자랑해 주실까요? 안 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성령 하나님을 인정 안 하는데 성령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실까요? 안 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안 의지하는데 예수님이 나를 보혈의 피로 나를 쉴드 쳐주고 막아주실까요? 안 막아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볼 때 하나님의 성령이 한량없이 주어지려면은 일맥상통해야 되는구나.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우리가 잘하는 그 성찬식, 이번 주에 성찬식, 그 역사를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이 말이었구나. 저는 이게 무슨 말인가 한참을 혼자 읽었어요. 묵상을 하면서.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서 저거 증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딴 이야기 하면 안 돼요. 모이면은 하나님 이야기하고 회사에 가서 사람들 만나면 하나님 이야기를 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거예요. 흩어지면 예수님 전도하고 모이면은 하나님 이야기하면서 간증하고 흩어지면 예수님 전도하고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럴 때 성령님이 부어줘. 성령님이 오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네가 나를 안 증거하고 나를 안 자랑스러워하는데 내가 너와 일맥상통하지 않는데 내가 너와 이렇게 하나가 연합이 안 되는데 내가 굳이 너에게 갈 이유가 있겠냐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묻는 거죠. 내가 굳이 너한테 가서 너에게서 내가 너와 무슨 어떤 대화를 하기를 원하고 어떤 내가 너와 어떤 이제 사역을 할 수 있겠냐. 내가 지금 이걸 증거하는데 너는 그걸 안 증거하지 않냐. 그때 성령님이 역사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그걸 알았던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셨던 분이고 저분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했고 하나님은 세례 요한에게 저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고 사람들에게 증거했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세례 요한에게 내 아들이 여기 있다라고 이야기해 준 거예요. 하나님하고 세례 요한하고 일맥상통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볼 수 있었던 거예요.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일맥상통한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과 내 마음이 이신점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전심. 죄송해요. 너무 크게 웃었다. 비웃는 거예요. 이심전심. 이심전심이 돼야 되죠. 이심전심이 돼야 되는데, 마음이 다르면은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일맥상통함이 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기름 부어준다. 그거를 오늘 우리가 경험하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이라. 거기에서 이 세 번째에서 뭐였냐? 한량없이 주신다. 34절에 우리가 금방 해석했던 게 뭐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그 하반절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자, 일맥상통하니까 성령을 한량없이 준다. 그런데 여기서 주심이라가 원어를 보는데 되게 마음에 꽉 와닿았어요. 디노신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시제를 먼저 찾아봤더니 과거 시제도 아니고 미래 시제도 아니고 현재 시제예요. 현재 시제. 현재 진행형이 아니라 그냥 현재 시제예요. 지금 당장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계속 부어서 준다, 이게 아니라 지금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지금 주신다. 언제요? 일맥상통할 때. 내가 하나님하고 일맥상통하면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무한대로 지금 부어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현재 시대인데, 근데 주심이라가 지금 부어주시는데 계속 부어준다라는 뜻이에요. 계속이라는 것은 지금부터 미래까지 계속 준다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좀 어렵지 않죠? 이게 그래서 내가 쉽게 설교하려고 많이 노력하는데 신학적으로 들어가면 자꾸 힘들어지는 거야. 설교가 자꾸 쩍쩍거리는 거야. 지금 내가 쩍쩍거리는 거예요. 지금 자꾸 그래서 큐티도 눈높이 맞춰야 되는데 내 혼자만 은혜 받으면 안 되니까 나 쉽게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게 디노신이라는 말이 뭐냐면은 한 번 부어주는 것이 아니라 현재 부어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부어주는데 계속 부어준대요. 그러면은 ing가 붙어야 되잖아요. 그 개념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과거에, 우리가 과거는 회상할 수 있지만 과거로 갈 수 있나요? 없습니다. 과거에서 절대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미래라고 하는 것은 기대할 수 있지만 미래에 가서 살 수 있나요?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현재만 살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미래를 점치기도 하고 예측은 하지만 거기에 살 수 없어요. 지금은 과거는 지나갔지만 그 속에도 다시 되돌아갈 수 없어요. 우리는 오직 현재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구하기만 구하면 현재 바로 계속 부어주고, 내일도 구하면 부어주고, 내일도 현재예요. 내가 오늘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계속 현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부어준다라는 거는 날마다 언제든지 구하기만 하면 바로 그 즉시 성령 하나님이 부어주신다, 이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위안이 됐어요. 내가 죄가 있을 때는 하나님이 없나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안 계시나 하지만 그때도 하나님 하면 그때도 하나님은 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못된 짓 하고 내가 다른 사람한테 악한 짓 했어도 하나님 그러면 그 사람한테 하나님 즉각적으로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를 하면은. 세례 요한이 그걸 너무너무 잘 알았던 사람. 그래서 제가 이걸 놀랐어요. 야, 이 내용 이런 것들을 어떻게 세례 요한은 알았을까? 나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석을 보고 세례 요한이 말했던 걸 보면서 깨달는데 스스로 내가 이걸 아무것도 안 보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은 어떤 이런 발상들이 떠오를까? 막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떻게 저런 생각을 했지?
어떻게 하나님을 이렇게 인식을 했지? 나는 인식조차도 못할 텐데. 그게 너무너무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기도할 때는 나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 한량없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을 잘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오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그 성령을 한량없이 주는 것은 주님이 흥하고 나는 쇠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마음 안에 있을 때, 사역이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전통성에 의해서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올인할 때, 그리고 위로부터 오시는 이 땅에서 난 이가 다르다는 걸 인식을 하고, 내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구나, 근원적이고 공급처가 확실히 나하고 다르신 그분이 나에게 공급을 해주셔야지만이 내가 살아갈 수 있구나, 그렇게 사모하는 자, 그리고 그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자, 주님과 일맥상통한 생각을 가지고 주님과 일맥상통할 때, 그때 한량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